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그 땅을 차지하리다. 한 번 더요.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모두,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자마자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고 거기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때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길을 다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하나님은 다시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을까? 처음 1차 조사가 60만 3,550명,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의 숫자가 당시 인구였습니다. 40년이 지나서 60만 1,730명, 40년 동안 그 증감을 비교해라 치면 1,820명 정도가 감소한 겁니다. 인구를 조사했을 때 큰 편차가 없다고 하였을 때 여러분 1820명이면 괜찮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인구 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감, 결혼한 부부가 0.7명을 낳게 되고, 이게 지금 삼각형 인구 구조면 밑에 세대가 많으면 노인 세대를 부양하고 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괜찮아지는데 점점 역삼각형이 되고 노인 인구는 더 늘어나고, 우리나라 2050년 앞으로 인구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그 지표를 분석하면서 걱정을 하지요. 세금을 내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앞으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하게 하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을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60만 3,550명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60만 1,730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60만 3,548명은 그런데 모두 죽었고 이 새로운 인구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1세대에 1차 조사에 들어갔던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두 사람만 그 인구에 들어갑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함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고 남은 사람은 젊어서 건강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는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40년이 지나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다. 가나안의 약속의 수혜자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걸 믿음의 경주라고 알라치면 60만 3,550명 가운데 2명만 파이널 골,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경쟁률로 치자면 30만 1,77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두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신 그 마지막 지점까지 들어간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첫 번째 배우는 것은 나는 과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앙으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40년 후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숫자에 여전히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신앙은 그때이고 우리의 신앙은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믿음의 경쟁률이 30만 1,775대 1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경쟁률이라면, 지금은 21세기니까 좀 달라졌지요. 시대가 바뀌었지요. 환경이 달라졌지요. 사는 것이 너무나 다르니 그 경쟁률은 좀 낮춰줘야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계셔야지, 그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 느슨한 잣대를 가지고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통계를 보면서 다시 신앙에 물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통계를 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 53절과 54절에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숫자를 조사했던 것은 숫자대로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겠다는 원칙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전체로 보면 60만 3,550명이나 60만 1,730명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파별로 이것을 보면 숫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비교 분석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이 인구 조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조사 때, 그리고 40년이 지난 조사 때에도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그 지파가 제일 많았고 40년 후에도 그 지파가 제일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처음에 74,600명이었고 40년이 지나서는 76,500명이 됩니다. 가장 많았습니다. 늘 1등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지파가 나아갈 때 언제나 유다 지파를 제일 앞에 세우고 나갔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에는 분배받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누가 먼저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아가라, 제일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유다 지파는 40년 전에도 40년 후에도,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도 언제나 선두 지파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선두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뒤를 따라오는 다른 지파의 본이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서서 가는 사람은 잘못 가면 뒤따르는 사람들 또한 잘못되어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을 리딩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되면,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 그룹인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교회 임원들이 잘못되어지면 그 교회의 운명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늘 뒤를 따르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신앙의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당부합니다. 디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언제나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하여야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어야 하고, 본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서서 자신을 다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누구나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게 늘 앞장서 있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만 그들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두에 서는 것은 언제나 긴장감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 앞에서 언제나 그렇게 본을 보이며 선두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고 이끌어갔고 본을 보였기에 그들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지파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주이시, 유태인, 유대 지파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유다 왕국을 세우게 되었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아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의 가문이 나오게 되었고 그 외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축복을 바로 유다 지파가 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처럼 언제나 하나님 일에, 교회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제일 앞에 서서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가문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서지 마, 나서지 마. 여보, 그러지 마. 뒤에서 보고 천천히 따라가. 목사님 하는 거 보고, 장로님들 하는 거 보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이러지 마시고 당신 먼저 해. 이 당신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먼저 해라. 네가 앞장서서 해라. 하나님의 일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하는 일엔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앞서가는 유다 지파처럼 이끌어가는 흑석동 지역에 88년 전에 가장 먼저 세우신 장자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장서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감당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를 보니 하나님이 늘 앞세웠던 본이 되게 했던 그 유다 지파, 처음이나 끝이나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지파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회는 내가 먼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 가운데 60만 3,550명과 60만 1,730명의 이 인구의 변화 가운데 제가 두 번째 주목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지파 가운데는 늘어난 지파, 줄어든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는 늘었고 어떤 지파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지파 가운데 가장 편차가 큰 지파,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 지파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 37,100명이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22,200명입니다. 처음엔 59,300명이었는데 40년이 지나서 그 지파는 22,200명으로 가장 크게 줄은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들이 다른 지파보다 큰 편차를 보이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한 가지를 주목해 봅니다. 민수기 26장 바로 앞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발람의 꾀임에 넘어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남자들이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음행은 종교적인 행위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모압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리까지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석합니다. 이방신을 제사하는 그 자리까지 가서 제사하고 그 제사 드리는 음식을 같이 먹으며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우상 숭배에, 그런 간음하는 일에 앞장섰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떳떳한 것처럼 미디안 여자 고수비를 자기 천막에 데려와서 사랑까지 나눕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그것을 보고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는 그들의 배를 찌르자 한 번에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 연병이 멈추게 되었고 더 이상 백성들이 죽지 않게 됩니다.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시므온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그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하여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시므온 지파가 흡수되면서 시므온 지파는 사라지고 맙니다. 시므온 지파에 대한 더 근원적인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시므온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의 거짓말을 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남자들을 모두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 주동자가 시므온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12아들에 대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할 때 시므온을 향한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시므온과 레위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기도하는데 다 잘되기를 기도하겠지만 야곱은 아들 시므온을 향한 기도에 이런 기도를, 이런 예언의 말을 남깁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영적 가늠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24,000명이 죽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길을 걸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열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들이 소멸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절간에 있는 돌부처가 아닙니다. 무슬림들이 섬기는 알라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도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상은 만몬이요 돈이요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쾌락이 되고 즐거움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건물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사라지고 말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우상은 아무렇지 않게 들어옵니다. 목사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요, 겉으로는 목회하지만 그의 목적이 돈이고 명예이다 보면 그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로 타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서 축복받아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 출세와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가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얻기를 위한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 숭배, 하나님 섬김, 그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손에도 시므온이 들고 있는 잔해하는 기계 같은 칼이 들려 있고 치열한 경쟁사에서 누구든지 죽여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도 도취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죽이는 일을 모의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을 모의하고 분노대로 사람을 상대하고 혈기대로 상대방에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모든 힘줄을 끌어놓던 시므온 지파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살이를 한다는 말입니다. 노여움이 일어납니다. 분기가 일어납니다. 혹독하고 맹렬한 모습이, 감정대로 살아가고 처리하는 모습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때가 우리에게도 너무 자주 있다는 말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숫자였겠습니까? 숫자가 늘어나서 많이 주고 숫자가 줄어들어서 적게 주겠다입니까? 요즘도 교회가 커지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내가 축복하마, 조그만 개척교회 모여도 안 모이는 교회는 내가 적게 주마, 축복하지 않으마 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칙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은 가장 적은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것 또한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줄어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수들이 줄어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안타까움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면 안심이고,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지으면 성공했다고 하고, 교인들의 숫자와 교회 건물의 크기에 사탄이 떠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크게 지어놓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아도 그 속에 영적인 대장부들이 없다면 마귀들은 코웃음치고 마는 겁니다.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대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숫자는 늘렸습니다. 건물은 키웠습니다. 헌금 액수는 늘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장수들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이 땅에 늘려가고 쌓여가는 땅의 백성들이 교인의 숫자에 너무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부끄럽게 했던 아들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일에 목사가 이름이 나오고 있고, 교회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입방아처럼 찧어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건물을 못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헌금이 늘어나지 않는 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마귀들과 싸울 영적 장수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시므온 지파의 줄어듦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신앙의 시선이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시므온 지파에 비하여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가 또 있습니다. 처음에는 32,200명이었는데 40년이 지나서 2차 인구조사에서 25,500명이 늘어서 52,700명이 된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저는 므낫세 지파가 40년이 지나며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가 되었던 이유를 본문과 관련된 구절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2차 인구조사 때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29절에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그러면서 34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 33절에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아모리 왕과 시혼 왕, 바산 왕, 이 왕들에게서 빼앗은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두 지파 반에게 미리 나눠줄 때 갓 지파나 르우벤 지파는 단지 그 땅에 들어가서 성을 건축했다라고 나오지만 므낫세 지파는 독특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39절,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었다. 41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 42절,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므낫세 지파는 싸워서 빼앗았다라는 말을 성경은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싸워서 얻어냈다고 말합니다. 그냥 저절로 들어가서 차지한 기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고 그들을 쳐서 빼앗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합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는 마길이었다. 길르앗의 아버지였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아까 민수기 말씀에는 길르앗을 싸워서 쳐서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지, 장자였기 때문에 그냥 받았다가 아니었습니다. 용사였기 때문에 그냥 받았다가 아닙니다. 용사였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쳐서 그들과 싸워서 빼앗아서 차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는 용사 마길이 있었고 그의 아들 길르앗도 야일도 모두 용사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상 7장 14절에서 보면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은 맞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내가 아닌 소실인 아람 여인이 낳은 아들이라고 역대상은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닌 소실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마길은 용사로 쓰임받았고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땅을 차지하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이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차별받는 태생으로 마길이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자손들이 1차 때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가 되는 데에 바로 그 마길과 그의 후손들이 용사로 나서서 싸워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숫자 늘리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모여있는 교회가 필요하고 믿음의 용사들이 북적대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이고, 모세는 그래서 레위기 26장 8절에서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용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섯이 백을 쫓을 수 있는 용사, 100명이 만을 쫓아낼 수 있는 용사,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88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사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당 100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들,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이 새로운 교회에서 훈련받아 영적인 장수로 훈련받아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사가 있었던 바로 그 므낫세 지파가 가장 많은 증가를 보여주었고, 용사가 있었던 그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다섯이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고 그런 용사들이 있는 교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그런 용사가 되는 그 교회는 끝까지 남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과 싸워낼 수 있는 겁니다. 사탄과 대적하여서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 교회가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용사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용사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교인들이 내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훈련받아 용사로 태어나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쳐서 부수며 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용사들 때문에 사탄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흑석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사로 훈련받는 성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훈련받는 성도들의 기도의 함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무서워서 떨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므낫세의 지파처럼 용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그 일에 다른 지파의 본이 되었던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 일에는 앞장서십시오. 하나님 선교에는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유다 지파처럼 언제나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늘려가면서 신앙의 정조를 빼앗기고 세상과 타협하는 시므온 지파 같은 그런 우상숭배 자리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조를 지켜내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싸워서라도 지켜내고 싸워서라도 차지하는 영적 군대가 되는 므낫세 지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구 조사를 시키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앞장섰던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 미래는 물러서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미뤄두지 말고 언제나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므온 지파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세상 것을 돛땅에 쌓아놓는 것이 목적이 아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므낫세 지파처럼 용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일당 백, 일당 천을 감당할 장로님들이 나오게 하시고 권사님들 나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나오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